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진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무석 사람, 이름은 지무, 자는 탁향. 시화에 뛰어났고 장구성의 친구다. 앞에 편지 받았던 장구성의 친구다. 스님께서 57이셨을 때, 귀양처에 계실 때 답함, 막 귀양 가셨을 때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니죠. 연도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53 요때 귀양 가셨습니다. 이 도가 없는 듯 깔끔하니 지금 당장 벗어날 리 없는지라. 그릇된 스승의 설법이 악차취와 같아서 다들 무상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릇된 주장을 똑같이 하면서 범부들을 속여 홀리기 때문에 내가 늘 이것에 몹시 분노하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를 붙들어서 광명종자로 하여금 내 집에 본분사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그릇된 견해의 그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였노라.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이 도가 없는 듯 깔끔하니, 적료를 이제 깔끔으로 번역을 하셨다. 출처는 차도가 적료, 홈이 금일을 벗어남이 없는지라 로 이제 해석했는데, 아마도 적료, 청빈하게 800개로 즐거워함, 적료의 귀양살이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기에 묵조사선의 삿된 가르침에 직접 맞설 힘과 기회가 없이 비분 관계다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주석 달아 놓으셨어요. 청빈하게 800개로 즐거워함, 이런 귀양살이로부터 벗어날 기억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귀양처에서 그러면 뭐 4, 5년 그렇게 보내고 계신 거니까 묵조의 삿된 가르침에 직접 맞설 힘과 기회가 없이 비분 관계다. 좀 요런 대종고 스님의 어떤 이제 마음을 헤아려 본다. 도가 없는 듯 깔끔하니 지금 당장 벗어날 리 없는지라. 그릇된 스승의 설법이 악차취와 같아서, 이거는 이제 능엄경에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여러 가지로 뒤바꿔 업종이 자연히 악차취와 같으며 수행하는 사람들도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 연각이 되거나 외도나 하늘이나 마왕이나 마의 권속이 되는 것은 다 이 종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착란하게 수습하는 탓이니, 여튼 유의법으로 수행하는 탓이다. 마치 모래를 삶아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이다. 악차취는 약사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이다. 식물의 이름이다. 풀인데 한 가지에 3가지 열매가 달리는 풀인가 봐요.
삿된 스승의 설법이 번거롭고 잡다함을 비유했다. 그러면은 아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말이 그 귀결점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릇된 스승의 설법이 이렇게 번잡해가지고 다들 무상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범부를 속이고 내가 그것을 분노해가지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왔다. 만에 하나라도 중생계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황면노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음을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 부음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으셨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100세 정명인데 그러면 79세에 입작하신 것은 여기는 7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 동안에 수용하실 복으로 후래 제자들의 제자들을 부음하기 위해서이다. 20년 어치의 복을 그러면은 남겨놓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복을 누린다. 만에 하나라도 중생계 가운데 그래도 나의 말을 알아먹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만에 한 명이라도 그러면은 부처님 복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을 거다.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져 티끌 국토처럼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이 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이름이라. 그러나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알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귀양살이를 하시는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는 듯하고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의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의 일을 말함일세 붓을 의지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노라. 이렇게 편지는 뭐라고 편지를 보내왔을란가 싶어요. 진 교수. 그러나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그러면은 좀 이제 의역을 하자면 뉘앙스가 그 늘 최선 다하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알아먹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당당한 거고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에 그러면은 적절한 때와 뭐 힘을 헤아리고 헤아리지 말고 그런 거를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 또 뭐 크게 법을 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귀양살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여기도 지금 뭔가 귀양을 간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너도 이미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법 따르기로 했으니까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그 가운데 이를 말함 일세 붓을 의지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노라. 그냥 말하다 보니까 뭐 내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거란지 싶습니다. 딱히 공부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하라고 담겨 있는 거죠. 부처님 법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행 잘 해라. 임판원에게 납하는 편지 같은 해에 57이셨을 때 가르치심을 받아보니 판원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은 지기, 자는 소첨, 호는 졸제. 당시 저명한 학자였다. 가르치심을 받아보니 한마디 말을 인용이에요. 요 임판원이 쓴 거겠죠. 한마디 말을 구하려고 믿을 신자 신도인과 함께 공부한다. 성씨일라나요 그러면? 주석이 있습니다. 부인입니다. 부인을 칭하는 말이다. 부부가 함께 수행한다. 한마디 말을 구하려고 일전어라고 하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 보니까 이왕 원각경을 보았다면 경 가운데 어찌 한마디 말씀뿐이겠는가? 모든 대보살들이 각기 몸소 의심한 바를 따라서 물음을 일으키거늘 대보살들이 각자가 몸소 의심해가지고 세존께서는 의심한 바를 근거하여 하나하나 분명하게 나누어 밝히신 큰 단락이 분명하며 앞에서 주었던 화두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지라. 앞에서 주었던 화두. 그러면 편지를 지금 처음 보내는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만나서 화두를 줬던 걸 수도 있고. 원각경을 본다는 내용이 있었겠죠? 임판원의 편지에. 그러니까 거기 담겨 있는 게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준 화두랑 그러면은 원각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 대보살들이 각자 몸소 의심해서 일으킨 그 물음과 모두 다 그 가운데 있는지라. 경에 이르되 어느 때든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상을 또한 쉬어 없애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서 분명히 알려함을 더하지도 하지 말며 더하는 것도 하지 말며 분명한 알이 없는데 진실을 밝히려고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용, 경전에 있는 내용인지 어느 때든지 이 경은 그러면 원각경일 텐데 주석이 있습니다. 원각경 이제 구절을 그래 네 가지 절이 있으니 절마다 두 가지 글귀가 있다. 첫째, 망념이란 바깥 법을 반연하여 집착함이니 각 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으키지 말라 하였다. 두 번째, 참진자 진을 구하려고 망을 버리면 오히려 그림자를 피하려다 몸을 버리는 것과 같음이라. 첫 번째는 망념 일으키지 말고 바깥 법에 이 바깥 경계에 일체법에 반연해가지고 망상 일으키지 말라. 집착하는 거다. 상식적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참된 거 구한다고 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림자 피하겠다고 몸을 버리는 것과 같다. 만약 망을 버리고 진을 둔다면 마치 소리를 지르며 메아리를 멈추려 하는 것과 같다. 진이다 망이다. 그 경계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세 번째, 경계가 마음에서 나타남이 원래 자기 마음인지라. 만약 분명한 알을 보탠다면 곧 그대로의 모습에 미혹하기 때문에
경에서 환 아님이 도리어 환을 이룬다 하였고 논에 이르되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음이라. 다만 정념을 생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거울에 사물이 비춰지는 것과 같다 라고 했고, 또 마음 그 자체가 본래 스스로 알이니 무엇 때문에 다시 분명한 알을 더하는가. 공부이다, 뭐 수행이다, 뭐가 됐든 간에 한다 그러면은 뭐 아니다 싶은 거는 없애려고 들 테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잘 뭔가 된다 싶으면은 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망념 일으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없애려고 들지 말아라. 진을 구하면서 망을 없애려고 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러면은 뭔가 분명한 알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아라. 넷째, 능히 알이 이미 고요한즉 진실한 알이니 진실이 곧 암이거니 누가 진실을 알리오 마치 눈이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한 것과 같다. 둘은 법을 의거하여 단박에 듬이다. 네 번째가 잠깐만요. 능히 알이 능히 안다. 능히 본래 알미다. 본래 알미 이미 고요하다. 그렇기에 진실한 알미다. 내가 뭔가 알지 못하다가 땡땡 하면은 안다. 농사 지으면 수확한다. 이거는 진실한 알도 아니고 능히 알미 아니다. 본래 알이다. 이건 고요해가지고 고요함이다. 모양 없는 고요함이다. 누가 진실을 알리오? 눈이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함과 같다. 여태 본 그 주석이었어요. 원각경. 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신 거다. 대종고 스님께서 경에 이르되 어느 때든지 쓸데없는 생각이 기르지 말고 또 망상을 쉬어서 없애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 분명히 알려함 이런 거 더하지도 말고, 또 네 번째 분명한 알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진실을 밝히려고도 하지 말라. 뭐가 진실이냐? 고요한 능히 알미 이미 고요하다. 그러므로 진실한 알미다. 고요한데 나는 여전히 모른다. 뭔가 더 알아야겠다. 도명조자도 육조 스님께 그러고, 서장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앞에서 누구죠? 이참정도 또 그렇게 묻고, 늘 내가 생각하던 기대하던 경기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전에 하시니까 이 늙은이가 지난날 운문함에 있을 때 일찍이 개송으로 말했다 하면서 개송입니다. 연잎은 둥글둥글해 거울같이 둥글고 마른 풀은 뾰족뾰족 송곳처럼 뾰족하다. 연잎은 이렇고 마른 풀 바늘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수초 그렇답니다. 여튼 바람이 버들 개지를 부니 밤 껍질 같은 둥근 털공은 굴러가고, 둥근 건 둥글고 뾰족한 건 뾰족하고 또 공처럼 생긴 건 또 굴러가고,
비가 배꽃을 스치니 호랑나비 날아간다. 운문함에 있을 때 일찍이 개송으로 말했다. 원각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내 식대로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다만 이 말을 가져서 위에 원각경에 놓아두고 반대로 경문을 가져서 아래 개송에 옮겨 놓으면 개송이 오히려 경이요 경이 오히려 개송이니라. 우선 이와 같이 공부해 볼지언정. 그러면 이 임판원이 그러면 저 보내온 편지가 자기가 집에 보살하고 같이 원각경 보고 있는데 스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뉘앙스가 없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거기 경전에 나와서 나온 대보살들이 각기 몸소 의심한 바를 따라서 물음을 일으키는 거든. 물음을 일으키거늘 거기에 대해서 세존께서 의심한 바를 하나하나 분명히 밝히신 큰 단락이 분명하고 앞에서 주었던 화두도 다 그 가운데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경전 인용하시고 또 당신의 과거 개송도 한번 인용하시고 개송이 경이고 경이 개송이다. 너는 이게 안 보여? 응? 우선 이와 같이 공부해 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관여치 말지어다. 마음을 조급히 하거나 조급하니까 이제 경전 또 찾아가면서 같다 다르다 이제 그러고 편지 보내온 거니까 애달게 하지 말며 또 느슨하게 풀어서도 안 되느니 검은 고주를 고르는 법과 같아서 조이고 풀어 그 알맞은 곳을 얻은즉 곡조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검은 고줄 고르고 조이고 풀고 하듯 요런 이거 자체는 이제 경전에 있는 비유인데 이 서장에서 대종고 스님께서 요 비유 가져다 쓰신 건 지금 처음 나왔죠. 여태까지는 뭐 여태까지도 뭐 편지 받는 상대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번 생에 설령 공부 안 되더라도 뭐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염라대왕이 너한테 꼼짝도 못한다는 식의 비유를 꼼짝도 못할 거라는 식의 비유를 들면서 조급할 거 없이 그냥 끝까지 하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임판원에게는 너무 애달게 하지도 말고 또 느슨하게 풀지도 말고 그렇게 공부해라. 돌아가서 만약 충밀의 벗들과 더불어 서로 친하게 지내며 번갈아가며 탁마한다면 도업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니 빌고 비노라.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황지현에게 답하는 편지 61세 귀양처 계실 때 편지를 받고 황지현 관직명이다. 편지를 받고 이 일대사 이녀를 위하여 매우 힘쓰는 줄을 알았느니라. 대장부에 하는 일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여기노라. 잘하고 있다. 대장부라면 자고로 그렇게 해야지. 덧없음이 신속하고 덧없음이 무상이 신속하고 살고 죽는 일이 크나니 하루를 보내자마자 하루의 좋은 일도 허비해 버리니 두렵고 두렵도다. 그대 나이도 한창 혈기왕성한 때라 마침 업을 짓되 좋고 나쁨을 모를 때 능히 이 마음을 돌이켜서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이것이 세계상의 가장 허락하기 힘든 영리한 놈이라. 되게 젊은
나이인가 봅니다. 여기서 혈기왕성한 때라라고 번역을 그러면 원래 한자어가 나이가 30이 되지 아니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정당장년, 정당장년. 그러면은 20대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칭찬할 만하죠. 지금 여태까지 편지 받아보던 사람들에 비하면, 사대부들에 비하면. 덧없음이 신속하고 살고 죽는 일이 크나니 하루를 보내자마자 하루의 좋은 일도 허비해 버리니 두렵고 두렵도다. 편지 받는 요 황지연이 이제 뭐 시간을 낭비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지금 젊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금방 다 지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왕 마음 낸 거 열심히 해봐라. 그대의 나이도 한창 혈기왕성한 때라. 마치 업을 짓때 좋고 나쁨을 모를 때. 그러면 너무 총명해져가지고 이거저거 보고 듣고 배운 거 많아지기 전에 이 마음 돌이켜서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이것이 세계상의 가장 허락하기 힘든 영리한 놈이라. 오탁의 세계 가운데 무슨 기특한 일이 있어 이러한 인연보다 더 뛰어나겠는가? 기력이 강건함을 틈타서 일찌감치 머리를 돌이킨다면 늦이감치 머리를 돌이키는 것보다 그 역량이 100천억 배나 수승하리라. 이 늙은이가 개인적으로 그대 때문에 기뻐하노라. 이보다 먼저 써서 보낸 버버를 여태껏 늘 살펴보는지. 앞서서 보낸 편지가 있는 모양이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가슴속을 조급스레하여 급히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이다. 가장 기억할 건 마음을 일으키고, 조급하니까 막 마음 일으키고 생각 움직여가지고 급하게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이 생각을 짓자마자 곧 이 생각의 길을 가로막아 끊어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느니라. 조사께서 집착하면 법도를 잃는지라 반드시 삿된 길에 들고 놓아버리면 자연한지라 본체는 가고 머뭅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삼조 승찬 스님 신신명 출처입니다. 이는 바로 조사께서 마음을 덜어놓고 쓸개를 뱉어서라도 사람을 돕는 곳이니라. 그러나 평상시에 힘을 허비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말지니 이 문정은 힘들임을 용납지 않느니라. 이 늙은이가 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되 힘 얻는 곳이 곧 힘 더는 곳이며 힘 더는 곳이 곧 바로 힘 얻는 곳이다 라고 하였나니,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억지로 용 쓴다고. 만일 한 생각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한 생각 바라는 마음 일으켜가지고 깨달아드는 것을 구한다면 사람이 자기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이에게 물어서 머물 곳을 찾는 것과 다름없이 똑같으리라. 다르지 않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 빌어먹는 거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 오직 생사 두 글자만을 코끝 위에 고요히 두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늘 화두를 붙잡아 겨를 지어다. 이리 붙잡아 보고 저리 붙잡아 보면 선 곳은, 일어난 곳은 자연히 익게 되고 익은 곳은 자연히 설게 되리라. 이 말은 이미 공상 도인의 편지 가운데도 쓰여 있으니
여기서 공상도인은 이 편지 받는 분의 부인. 이 주석에 대해 스님에게서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호를 지어주었다. 부인이 뭔가 먼저 공부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공상도인의 편지 가운데에도 쓰여 있으니 청컨대 이 편지와 함께 서로 바꾸어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리라.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부의 뜻을 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부인이 공부됐으면 조급할 수 있죠. 억지로 용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 요약은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볼까요? 기력이 강건한 때를 빌어서 화두를 붙잡아 겨루어라. 다음 편지.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57이셨을 때.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한 이는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했다. 의심이 없다. 더 이상 궁금할 게 없고 걱정이 없고 순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아서 설령 수많은 성인들께서 머리를 내밀고 와 한량없는 수승한 경계를 나타낼지라도 보아도 다 눈에 차지 않거늘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는가? 다시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하는 이는 궁극적인 입장을 바라고 공부를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한다면 적당한 걸로 적당히 타협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순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아서 설령 천성인이 머리 내밀고 와 한량없는 수승한 경계를 나타낼지라도 부처님께서 가지가지로 소기도 주고 모두 이루어 주고 그렇더라도 눈에 차지 않거늘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는가? 기특하다, 수승하다, 그런 말 갖다 붙이겠냐? 옛날 약산이 좌선하는 짬의 석두에게 물으시길. 약산이 좌선하는 짬에 석두께서 물으시기를 자네는 여기에서 뭐 하는고? 석두 스님이 이제 스승인 거예요. 좌선하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 그러면 정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약산 스님한테 가서 한번 건드려 보는 건지. 자네는 여기에서 뭐 하는고 하시니 약산이 이르기를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좀 풀어서 쓰신 거고, 이제 원문은 일물불위 성제 또한 함이 아니거늘 한낱 한좌리오. 성제, 성스러운 성제 또한 함이 아닌데 한다. 유의법이 아니다. 함으로서의 경계가 아닌데 한낱 한좌리오. 한가하게 앉아있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로?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석도 스님이 약산 스님 건드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석도께서 그렇게 하면 바로 한가히 앉음인데, 그러면 그냥 한가히 앉아 있는 거잖아. 그거는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약산이 이르되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석도께서 그렇다고 하셨다. 자네는 여기서 뭐 하는 거? 뭐 하니? 너는 여기서 뭐 해? 뭐 하려고 여기서 밥 얻어먹고 있어? 같이 대중생활 하는 거야?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낱 한좌리요. 그러니까 함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성제 또한 함이 아니거늘 한낱 한좌리요.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도 스님이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한가하게 앉음인데, 약산이 한가하게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의 한가하게 앉음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뭐 풀어가지고 말을 갖다 붙이자면 그렇다. 그 옛사람을 보건대 한낮 한가로이 앉음도 또한 그를 어찌할 수 없거늘 오늘날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꼭 한가하게 앉은 곳에만 머물려고 하나니 요즘 총림에서 근본도 없는 무리들이 인용 그를 묵조라고 부르는 이들이다. 한국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뉘앙스만 보면 대종고 스님께서 옛 어록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한번 이 경계가 어떠냐, 너가 그럼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앉아서 뭐하냐 하고 시비를 한번 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이제 거량 이제 일부러 한번 건드려 보는 건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한다 뭐를 합니다 해도 그러면은 또 박살 나는 거고, 뭐를 안 합니다 해도 박살 나는 거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도 또 박살 날 테고, 자기 경계가 그냥 드러내는 건데, 그러면 약산 스님이 질문을 당한 입장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데가 떨어진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에 안 하는 모양을 하는 거지. 그것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바로 한가히 앉음인데 그것도 하는 거지.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께서 그렇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점을 찍을 거냐? 약산이 이르되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럼 스님이 한가히 앉았다는 모양에 스님이 집착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석두께서 그렇다. 주석이 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성제 또한 함이 아니거늘 한낮 한좌리요 한가하게 앉음이겠습니까? 저의 한가하게 앉음은 무의입니다. 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도스님이 성제도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늘 어떻게 한가히 앉아 좌선하리요. 대개 약산에 한가히 앉은 곳이 정결하나 약산은 한좌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아니미요. 이제 조용한 데 머무는 조용함을 구하는 한가한 자리라는 어떤 모양에 집착하는 그런 병이 아니미요. 다른 사람은 바로 병이니 똑같이 모양 쓰는데 그러면은 그 모양에 집착하고 경계가 다르다. 경계가 겉으로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은 바로 병이니 아래의 이른바 육근 육식 문두호구의 빛 그림자이니라. 이제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석두께서 그렇다. 여기에 대한 주석. 석두께서 네가 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약산이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알고 모르고 경계가 아닙니다. 석두가 개성으로 칭찬하기를 원래부터 같이 살아도 이름도 모르고 마음대로 어울려 이렇게만 할 뿐이네. 예로부터 현성도 오히려 모르건만 제멋의 범부들이 어찌 감히 밝히랴. 뭐 이런 개성 석도스님이 지었답니다. 이제 다른 어록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모양이 없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럼 한가하게 앉든 아니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든 인연 따라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 붙잡고 오늘날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꼭 한가하게 앉은 곳에만 머물려고 한다. 근본 없는 무리들이다. 또 어떤 한 무리는 발꿈치가 본래부터 땅에 살짝 닿지도 않았으면서 이 문 입구의 빛 그림자를 잘못 알고서 한결같이 미쳐서는 일상 이야기처럼 다 말하나니 아는 척한다. 발꿈치가 본래부터 땅에 닿지 않고 붕 떠가지고는 아는 척 하는데 미쳐가지고는 참선하는 뜻을 모두 깨닫지 못해서 이니라. 이런 놈은 업식을 불러서 본분 또리라 여기나니. 업을 짓는 것으로서 모양으로 색수상행식으로 본분 또리를 만들어 가지고 깨달았다. 큰 소리 치니까 오히려 본분의 일을 함께 말할 수 없을지니라. 듣지 못했는가? 운문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영활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병이 있다. 왜 그럼 막히고 왜 희미하고 허공처럼 툭 터지지를 못하냐? 어느 곳이든지 밟지 못하여 눈앞에 물건을 둠이 하나요. 늘 뭔가 붙잡아야 된다. 붙잡을 거를 늘 자기가 찾아다닌다. 시선이. 또 온갖 법이 공함을 다 알았더라도 어슴푸레하게 뭔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짐이 모두 빛이 영활치 못하기 때문이니라. 공함을 알고도 그러고도 또 어슴푸레하게 뭔가 쫓아다닌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을 얻었더라도 법집을 못 잊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을 맛보고도 깨닫기 전에
깨달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집착이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놓지 못하더라 보면은 자기의 견해를 여전히 두어서 법신 쪽에 자리하고 있음이 하나요. 설령 법신을 깨쳤다 하더라도 놓아버리고 돌보지 않은즉 옳지 못함이라. 깨쳤다 하더라도 놓아버리고 돌보지 않은즉 옳지 못함이다. 자세히 점검해 본들 무슨 소식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 역시 병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요즘에 실다운 법을 배우는 이는 법신 깨치는 것만을 지극한 이치로 삼으나 운문은 도리어 병이라고 여기시니 법신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물을 마시매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지라 다른 이에게 묻지 말지니 다른 이에게 묻는다면 바로 해가 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의심치 않는 곳에 도달하는 이는 순 쇳덩이로 두드려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다고 함이 이것이다. 끝까지 하지를 못하더라. 적당히 뭔가 조그마한 거 맛보고 나면은 금방 그거에 붙잡고 법집을 잊지 못한다.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배부를 때 사람에게 내가 배부른가 배부르지 않은가 하고 거듭 묻지 않음과 같다. 계속 묻는다. 뭔가를 더 기대를 하고. 엄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시작이 순쇠똥이로 두들겨 만든 것과 같고 무쇠로 부어서 이룬 것과 같다. 그러면서 약산 스님하고 석두 스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시고 어떤 경계로서 그럼 한가히 앉아서 시간 보내냐? 운문 스님의 이야기도 끝까지 그러면은 아마도 그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가운데 본인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신나게 편지를 보내온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 해마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까봐 지금. 그리고 계속 편지가 이어집니다. 또 황벽 스님 이야기. 요거는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짧은 편지들을 여러 개를 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양 가가지고는 굿자 무불서 이런 화두라든지 따로 언급이 없으시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책의 뒷부분에 모아놓은 거겠죠. 한참 맹렬하게. 그래도 이제 시기적으로도 보면 귀양 가시기 전과 후가 말씀에서 좀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 인연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또 찾아오는 인연들도 또 달라지는 거고 한참 기세 좋을 때는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모이고 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